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남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마침내 그 무서운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나 아론을 통해 나타난 것도 아니었고 자연 질서의 파괴를 통해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그 밤입니다. 29절에도 밤중에 라고 말하고 있고 30절에는 그 밤에, 31절 말씀엔 밤에, 42절엔 이 밤은 이라고 그 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여호와의 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수없는 밤을 지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끼는 주권적인 역사의 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밤이라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셨는지 무덤덤했는데 430년이 되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고 있으심을 체험하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처럼 가난의 노예가 되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질병의 노예가 되어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염려의 노예가 되어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의심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430년이 마치는 우리는 그날에 우리도 우리의 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임하셨듯이 우리가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날, 그 밤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430년이 마치는 그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430년이 맞춰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430년이 맞춰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병들어 고통스럽게 살아도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는 신분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는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먹는 부산한 밤이었던 동시에 애굽 진영에서는 통곡 소리가 진동하는 악몽 같은 밤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처음 난 것이었겠습니까? 고대인들은 땅에 돋아난 식물이나 과일의 첫 열매, 가축의 처음 것과 마찬가지로 여인에게서 태어난 장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것과 장자의 죽음은 생명의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들이시고 있으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거역한 나라와 체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백성을 잘 보살피기는커녕 그들의 수단으로 삼는 문명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체제의 안정을 명분 삼아 어린아이들의 학살을 획책하고 하층민들의 정당한 삶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 죽임당한 자들의 피가 땅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고역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울리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고집스럽게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땅은 죽음을 애도하는 곡성이 가득한 장례식 같은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급하게, 아주 급하게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당부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고 가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마침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떠나라고 말합니다. 허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탁입니다. 제발 빨리 떠나달라는 말입니다.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나면 죽이겠다던 바로가 이제는 빨리 나가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쥐고 놓지 않던 양과 소까지 가져가라고 합니다. 자기 자식을 잃은 아픔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보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고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로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애굽 백성들은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탈출하는 역사적인 장면의 기록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사건이 낮에 일어났다면 어떻겠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안가품을 하러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된 그 뒤숭숭한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피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검문하는 군사들로부터도 제지당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무보수로 노동했던 그 대가를 요구한 것일 수도 있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거두어들이는 전리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입을 것 못 입고 먹을 것 못 먹고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애굽의 풍족함을 그저 남의 집 이야기로 알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별다른 저항 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나오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애굽으로부터 은과 금과 패물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애굽으로부터 돌려받아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로의 시대는 가고 애굽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빼앗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430년이 맞춰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자유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더욱 강압적인 정책으로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인권을 말살하였고 폭압으로 그들의 입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노예의 백성의 수가 많아지면 권력의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였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부모들은 얼마나 그 분노가 치밀고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치명적인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젊었을 때 모세는 그 원수를 직접 갚으려다가 실패하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이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원수를 직접 갚아 그를 죽였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망자가 되어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430년을 마치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9절 말씀을 보시면 공의를 시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직접 원수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애굽을 심판하게 하셨고 그들은 모든 억울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낼 수 있었으며 그들의 심각한 고통과 고난의 노동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갚아주시는 역사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그 억울함을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는 것은 결국 우리의 낙심과 좌절과 도망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억울함을 보상해주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으면 우리 역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430년이라는 시간이 맞춰지는 그날, 그 밤을 여호와의 날로, 여호와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상으로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두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또 순종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빈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만 담고 돌아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